예, 오늘은 95문을 통해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답 세례는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복종을 공언한 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 교인들의 유아들은 그러한 공언이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95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참 좀 낯선 말을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그러면 2021년도에 공덕동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또 뭐 그 옆에 있는 공덕교회, 뭐 생명줄교회, 이러한 교회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2021년도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만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로는 비가시적 교회, 보편교회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그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2021년도 이 공덕 땅에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과거에도 있었죠.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100년 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 후, 20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그랬을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볼 수가 없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볼 수 없는 교회다. 또 보편교회다. 보편적으로 있는 온 우주에 과거, 현재, 미래, 뭐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온 우주에 있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시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바로 가시적 교회의 회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냐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첫 번째,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되잖아요. 가시적 제일장로교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세례 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세례를 받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유아들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죠.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유아들도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의 표지, 가시적 교회의 회원됨의 표지인 세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유아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는 자들의 자녀들도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그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냐? 성경에 보면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그 온전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침례교의 주장은 믿음이 수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을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의 주장은 믿음이 수단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믿음을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침례교는 믿음을 조건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공로 같은 그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하시지 않는다. 물론 성인들에 한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말이 맞죠. 그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회개해야 구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들도 그리고 또 오늘날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그 갓난 아기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그 아기들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 뱃속에 있는 태아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그 유아들이나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고 인간이고 유아도 생명이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입으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그 말은 맞아요. 어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뱃속에 있었던 태아,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유아들,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근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뱃속에 있었던 태아나 유아들이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조건이 되지 않죠.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아 세례, 그 어린 아이들, 1살, 2살 먹은 애들이 무슨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뭐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게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너만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너만 나의 자녀 삼아 주고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너와 내 후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되어 주겠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줬어요.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 너만 할례 받아라 그러지 않고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이삭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들이 무슨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한 대략적으로 2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도 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너희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근데 그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자녀들, 그 유아들,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믿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은 저절로 거룩함이 되고 그건 아니죠. 성인들에 한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 믿는 자들의 자녀, 그 아이들은 이제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 자녀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침례교와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한 부분만을 유아 세례에 있어서는 한 부분만을 보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 할례를 받은 유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교회의 회원이었는데 이제 좀 더 성인으로서 교회의 의무, 권리 이러한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이제 시행하는 차원에서 입교식을 거행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예비 후보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인간은 알 수 없기에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회원으로 여겨요. 근데 모든 유아들이 반드시 모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자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죠. 이삭의 그 아들 둘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 얻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가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죠. 그러나 그렇게 아주 의도적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공로에 의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깨달아 알고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으로
잘 신앙교육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고로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함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